두루마리 비밀 중 5번째 2편 욕된 것과 영광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 말씀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본체는 영이시인데 본체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은 하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살아가야 될 영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것은 영에 속하였다는 겁니다. 흙에 속한 형상은 육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형상은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이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은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상속을 받아야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삶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겁니다. 받아야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 되어야 된다. 죄가 없는 의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을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영광으로 오신 자.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신다. 영광의 몸은 영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보좌는 영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의 보좌를 앉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영에 속했지 육에 속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육에 속하였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죠.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영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영이 된 자를 이야기하고 염소는 육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이 된 자는 생명 안에 있지만은 육이 된 자는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 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 죄의 몸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을 벗지 못한 자들은 염소고 죄에서 자유한 자들은 양이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예수님께서 보좌 영의 세계에서 앉아서 영으로 오셔서 영의 세계에 앉아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라. 육 안에 있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고 영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영이 생명임의 평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야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광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이기 때문에 영광의 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영에 속하여 있을 때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 은혜 시대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폐지시킨 겁니다. 사망을 폐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세상은 지금 영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란 영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 은혜 다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은 육의 시대, 율법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 안에 있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지만 영에 속하여 있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몸이 영광의 몸입니다. 영은 의의 몸이며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영광의 몸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한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죄임이 아니오셨다. 영어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뻔히 보고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주셨다 해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우리를 영광의 몸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들은 하나님 영광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영광 몸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도 없고 제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몸이고 생명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의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편 87장 3절. 하나님의 성을 영광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몸을 입었던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욕된 몸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었고 영생이 되었던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새 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 성은 육체의 몸을 말씀하시고 새 성은 영의 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새 성을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성, 영의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입혀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 영원한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영광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시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충분하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옛 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의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된 삶이 자꾸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살아있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처소가 우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장막은 영입니다. 영광의 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말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육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갈 때 종말을 깨닫는 겁니다. 종말은 죄의 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몸을 입는 것을 하나님 영광의 몸을 입혀서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럼 주님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다는 것은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는 영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 생명입니다. 의의 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의 몸입니다. 그러나 죄의 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의 몸으로 결정한 것이 죄가 있으면 그는 성경이 틀린 거죠.
성령에서 의의 몸이라고 하면은 죄가 없는 몸을 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주의 보좌가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공평합니다. 그 누구나 같은 겁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명예 있는 자도가 있고 뭐 없고 공평합니다. 예수님 보좌로 들어간 자, 하늘 보좌 들어간 자들은 공평한 삶을 누리며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셔 주셔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 보좌는 영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진리이며 그것이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이 되게 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주의 보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영으로서 영의 세계,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몸은 영의 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복종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면 복종해야죠. 복종하기 위해서는 제 몸을 죽여야죠. 제 몸을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의 몸을 입을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의 몸을 이미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없는 영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이 되어야, 영으로 거듭나야 죄가 없는 아버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립니다. 이미 우리 영은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냥 육은 껍데기만 뻗을 뿐입니다. 이미 육체는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육체의 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된 겁니다. 이미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이 돼서. 죽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가죠. 구름 위로 올라가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처소로 들어가고,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육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영원할 수 있지만 육은 보이는 것으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몸이 아니고 육된 몸으로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육은 욕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욕된 몸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은 영원히 욕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의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이 몸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이 천국 복음이란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아가며 생명이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영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몸을 잊기 위해서는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복종하는 걸,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영생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거부한다는 말씀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돼야 축복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돼야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은 완벽하다. 사람들의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째 하늘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주관하는 나라, 율법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의가 있는 곳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을 흔들어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영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흔들어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라는 이미 지나간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을 폐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있는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제가 없는 둘째 언약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제가 없는 둘째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 율법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시대를, 영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영입니다. 영으로 오셔야 하나님 보좌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셔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 처소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처소, 하늘에 있는 처소,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지 않고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구름을 탄다는 건 죄를 가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세상, 보이는 해와 달을 가렸듯이 이 구름은 우리 죄의 몸을 가린다고. 그래서 우리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죄의 몸을 가려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 보시지 않았습니까? 육은 약하면 영은 강한 것이라 능력입니다. 그리고 육은 욕된 것이면 영은 영광이라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그 능력과 이 큰 영광, 육은 썩을 것으로서 그것도 육이 영광이라면 영은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큰 영광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지, 썩을 육신으로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영의 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진리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안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자신 안에 예수님이 재림이 안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란 것은 각자 안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왔습니다. 세상에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각자에게 오는 겁니다.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되면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에게 복종하여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복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간다면은 잘못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육편 욕된 것과 영광입니다. 이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은 첫째 것이며 영광의 몸은 둘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씌워주셨던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의 자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연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